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원수 마귀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렸던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진리는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야기 속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다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잠시 피해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우리가 죽는 자리에 가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할 때에, 아니면 너 거기 가면 예수님 때문에 돌 맞아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갈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자신이 죽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죠. 디두모 도마가. 여러분,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고 도마는 이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도마는 아마도 쌍둥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의 별명이 쌍둥이인데, 쌍둥이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님을 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던져 살찢고 피 흘리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영광 찬양을 드릴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진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할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입니다.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요즘 정치적으로 우리가 선거한다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난리가 나지만 여러분,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살리는 메시지가 많습니까? 죽이는 메시지가 많습니까? 상대방을 죽여 내가 살자고 죽이는 메시지를 막 던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가정에 병이 들었는데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 거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통곡이 넘치는 그곳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로 치려는 그들이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던 장례식장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그곳이 잔치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 장례식 같은 우리에게 잔치집을 만들어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같은 어려운 일을 어제도 경험했고 지난주에도 경험했고 지난달에도 경험했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60년, 70년, 80년 세월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내가 살아온 세월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 살아온 세월을 봐도 그렇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정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장례식장 같은 그곳을 잔치집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의인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장례식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장례식장은 잔치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의 살과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 나도 이제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주님 때문에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사망과 어둠과 온갖 종류의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들로 가득하지만, 영원한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해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를 살리기 위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하고 소망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신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 또한 죽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두모 도마가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되 이 땅에서 종종 원수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부터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공동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공동체는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가 많은 곳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가 많은 거기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가득한 나라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잘났는데 거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다가도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내가 죽으면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에서 손바닥을 치려 하는데 한쪽에서 손바닥 칠 게 없으면 소리는 나지 않고 바람 소리만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디두모 도마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완전히 죽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말에서, 내 행실에서, 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구나. 그 소리를 듣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죽고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다 자기가 살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난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다른 개바파다 이러면서 쪼가리 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이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번 일주간 내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또 저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잘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부부간에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나머지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에 남편이 예수님인데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아닙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되면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면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자식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면 부모님의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이번에 한 분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님이고요. 이게 늘 이게 부처님에게 이 공을 빌던 아주 이게 골수 그런 어떤 불교 신자죠. 근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복음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집에 가서 모친을 앉혀놓고 우리 아내와 함께 그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죠. 어머니,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했더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엄청나게 많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어머니, 이 며느리가 변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많이 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내게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예수는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어쨌든지 교회 와서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의 몸이 부스러질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일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죽어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해도, 여러분이 교회당 청소를 한번 해도, 여러분이 차량 봉사를 한번 해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뭘 유치부로 뭘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안내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진교회에 가니 예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이런 거 좀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부담감 느끼지 말고 진교회에 가니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게 우리의 자랑이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두모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 속에는 그런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 도마가 정신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죽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대로 뛰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가? 문제가 뭐예요? 죽지 않으니 한 알 그대로 있고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면, 주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또 하나님 1년을 믿어도 내가 죽으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주께서 나의 열매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세상에 나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하여 죽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주님 창고 열어주시면 거기 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거기 다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맞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 나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나 너 예수 믿는 거 인정해.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거 인정해. 그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기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주님, 나도 죽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화나고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모욕받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그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 말이 믿어지고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그래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쓰레기같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프레임이 그렇다는 건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기독교를, 이 좋은 예수 믿는 우리를 왜 이렇게 취급할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죽지 않아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으면 결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장례식장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예수님 거기 들어가셔서 죽으시니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초림은 저 베들레헴의 목자들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빼고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밤모섬에서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으로 만들어 두셨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죽음이 손해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그냥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차에 만약에 물고기 그림 하나만 그려져 있어도요, 우리 차에 성경책 하나만 올려져 있어도요,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덤탱이를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쟁이가 내가 그래야 돼? 예, 우리는 숙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속상하고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를 위하여 손해를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믿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렸던 그 모든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심장에 새겨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믿음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때가 이르면 여러분은 거두리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설을 주께로 고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뒤통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아버지 모세의 뒤통수를 보니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오는 애굽에 죽여가는 군대를 볼 때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눈에 사람이 보이니 저 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을 원망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이냐 이러지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나 예수 믿어요. 그래, 맞아. 그래, 나 예수를 위하여 죽어요. 맞아. 그런데 나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저 인간 보니까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요. 예,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눈을 들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 50보 100보인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할 죄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 우리 심장에 새겨둬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늘 영광 보좌에서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다 감당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가르친 진리는 그것이에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옳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 중에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늘 영광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제자들이 그 하나님 천국의 12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땅에 주를 위하여 죽으면 영광스러운 이름을 취득하는 것처럼 여기 저기 여수 애양원에 가면 큰 무덤 하나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이름만 대도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랑의 원자탄.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오늘 고신의 모태가 되는 그 순교자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들은 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취득했습니까? 우리 고신은 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고신합니까? 그들은 주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도 있고요, 종료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내 심장에 새겨지거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은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살아나는 기쁨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